우리 교회는 지난 마가복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제가 매일 설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깨달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천국의 원리와 천국의 모양과 천국의 어떤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네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지금 말씀이 뿌려집니다. 이건 교회예요. 교회 밖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 그런데 한 가지 땅만 열매를 맺어. 이 열매는 영생이에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그럼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되셔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말씀을 듣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요, 지키어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바친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뭘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저래야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겠죠. 거기엔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지키어 인내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이어지는 말씀이 씨에 대한 비유인데 전혀 다른 비유라고 했죠. 왜?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는 농부가 자든 깨어있든 밤낮으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난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좋은 땅에만 뿌려지면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라는지 농부는 알지 못해요. 그 생명의 비밀을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절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쓸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되는가? 예.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들었죠. 그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잘 지키어 인내함으로.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뺏기고 인내함으로 예.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이게 바로 천국 비유예요.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랬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면 신앙이 자랄 텐데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배우고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의 이 복음서에 나온 기사들, 기적들은 왜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건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기적을 행하시고 옮기세요. 왜 그럴까요?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자리를 옮기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자.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기적은 왜 행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고요. 예.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에. 믿음이 목적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따르는데 예수님이요. 예. 자, 그들 남겨두고 빨리 가자 하니까 또 다른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끝까지 쫓아와요. 이 전 말씀을 연결하면 오병이어 사건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왜? 먹고 배불러서요. 먹고 배불러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에 넘어가면 배를 저어 얼마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건너가라고 했으면요, 무사히 건너가야겠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건너가면 좋을 텐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물결과 거센 폭풍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또 예수님이 저기로 넘어가자고 했는데도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한 지경이 되었는데 38절 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뱃머리에 누워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기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빠는데 사실 저 사이에 뭐가 코를 고시며 곤히 주무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상이에요. 예. 왜? 피곤하셨으니까. 피곤하셨으니까.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는데, 예수님, 선생님,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왜 저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두 부류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저 마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 나를 보내신다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떤 가운데서도요, 거센 폭풍과 큰 물결 가운데서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다를 건너서 저 마을로 가자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마을에 가기까지 지켜주실 텐데, 보호해 주실 텐데, 그 중간에 일어나는 거센 폭풍과 큰 물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지금 빠져 죽게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여러분 삶에도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지경에 지금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고자 우리가 도전할 때, 그 길을 갈 때 아무 일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센 폭풍과 큰 물결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거센 폭풍 내 길 막아도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당신은 왜 약속을 받고도 지금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요. 이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센 폭풍과 큰 물결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로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저 거센 폭풍과 큰 물결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집에 가서 편히 잡니다. 그런데 못 믿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웁니다. 저처럼요. 예. 그걸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조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거센 물결이 잔잔해져요. 잔잔해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저 거센 물결과 파도와 폭풍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해결할 분이 누구세요? 예.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지금 상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시면 즉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이 땅의 어떤 사건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람과 바다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들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왜들 그렇게 겁이 많으냐? 죽을까 봐, 망할까 봐, 뭐 할까 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바로 두려움, 걱정, 염려가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재밌는 것은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고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걱정, 근심, 염려에 다. 그런데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돼야 될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앞두고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왜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으로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믿음을 보여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라는 사건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이게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따라 다니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세요?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 분. 바람과 파도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다까지도 바람까지도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자꾸 마음이 다운돼요. 왜냐?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그래도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가 이렇게까지 엉터리였나?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나? 그러면서 점점점 오히려 신앙이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그전에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잘 믿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면요, 저같이 형편없는 믿음, 부족한 믿음은 세상에 없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깨달아야 겸손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소망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야, 나는 구원받기가 어려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놨어. 얼마나 못하면 제발 말씀 믿고 기도하고 또 딴 거 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차라리 짐을 싸고 집에 가야겠다 라는 마음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런 나를, 그런 엉터리 같은 나를,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 저 사건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와 파도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새롭게 될 수 있겠구나. 예,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을수록 더 엉터리 같은 내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반전은 무엇이냐?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쪽만 일어나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동시에 나는 죄인 중에 계수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를 새로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걸 믿어지는데, 그때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겸손해질 때 마지막에는 꼭 이런 반전,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도울 수 있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생기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생기면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삶에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제는 담대한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선생님, 그래서 호칭이 바뀝니다. 계속요. 나중에는요, 주님, 주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뭘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면서 호칭이 바뀝니다. 호칭이 바뀌어요. 우리도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예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도 보았지만 그걸 끊어버렸어요. 예. 아무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지금 배경이 나오죠. 귀신이 들려서, 미리 설명하면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를 묶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괴력을 보여줘요. 정말 엄청난 걸 들고요, 막 차가 있으면 차가 들을 정도로 힘을 쓰고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잡으면요, 쑥 쓰러집니다. 예, 쓰러져 버려요, 붙잡으면. 예,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도 그를 묶을 수도 없고 제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경 읽는 법들을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가르쳐 드릴 때. 네. 자, 그는 밤낮으로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예.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다 아시네요. 다 아시네요. 예.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찍어 상처를 내곤 했다.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해요? 내 몸에 상처를 내게 합니다. 자,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근데 귀신은 벌써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예,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안 믿는데 귀신들은 알고 믿는 겁니다, 지금요. 예. 여러분도 알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자, 예수님이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악한 귀신이나 그 사람에서 나와라 말씀하셨나요? 보니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시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귀신과 싸우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을 봐야 돼요. 또 상대방에 있는 귀신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꼭 우리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군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군대라고 했느냐? 그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 하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이 군대 이게 이 단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한 6천 명이 한 단위인 군 부대를 표현합니다.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군대처럼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요, 돼지떼가 2천 마리가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천 마리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귀신이 그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짓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 귀신이 장악했기 때문에 귀신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구요? 예,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싶다고 결단한다고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 교회 와서나 어떤 가족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재밌죠. 재밌죠. 예.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에는 귀신들이 종류가 있는데 지역을 담당하는 귀신이 있고 막 기타고 얘기를 하죠. 나라를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귀신들인가 봐요. 예. 사정을 합니다. 그때 마침 사정을 하고 있는데 뭐가 보였느냐? 산기슭에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저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예수님이 너 떠나가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세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떡하냐? 허락합니다. 그래,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천만이나 되는 이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려달려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이 성경을 좀 언어를 깊게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그 돼지떼가 그 좁은 데에 들어가면서 압사하면서 질식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귀신들이 악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죽이려고요. 네, 저렇게 죽이려고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보여주고. 군대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갔더니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로 달려들어 빠져 죽는 참혹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거짓말을 한대요. 뭐 하려고요? 유혹과 미혹을 주려고요.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넣어준 생각대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결국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이제 짐승들에게 들어가서 그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귀의 일은 어떤 일이냐? 인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 저거 하면 행복해. 저거 하면 쾌락을 느낄 수 있어. 저거 하면 네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덥석 죄를 붙잡습니다. 이게 미혹과 유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귀의 생각에 순종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면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뿌려진 생명의 씨앗, 말씀들,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요, 죽여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마쳐야 돼서 다음에 또 나오면 좀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이 일을 소문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갖춰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려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쇠사슬을 묶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정말이야 하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서 멀쩡하게 앉았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에 처음부터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기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니까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7절은 안 읽었군요. 17절에 뭐라고 써있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고 그들이 와서 이걸 본 후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래요.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요? 예,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이 또 돌아다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소떼가 죽겠죠. 양떼가 죽고. 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과 재산들이 손해를 보겠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마리아 성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죠. 다 나와서요. 예.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돼지떼가 죽은 이 사건을 보고 자신들의 재물까지 다 잃을까 봐 예수님을 제발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내게 이익이 된다, 주님을 따라가고, 내게 이익이 안 된다, 주님을 버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죽입니까? 예수님이 달라는 빵은 안 주고 엉뚱한 얘기만 하며 십자가에 죽으려고 올라갈 때 그들은 속았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 평생 자기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고 부자가 되게 할 줄 알고 따라다녔더니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다고,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막 해서 성공하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고, 아, 여기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그럼 축복받을 만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날 따라와라 이랬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는 날 따라와라 그랬어요. 즉시 따라가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간다고 하니까 안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좀 받았다고 누구나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고요, 그 사명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징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사명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또 이 군대 귀신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행한 주님의 일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가서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사역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 사명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니네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기적을 행했고 어떻게 주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었는지를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전해. 예, 이게 복음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 주님을 믿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요, 아닙니다, 저 따라가겠습니다, 고집을 엄청 부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고집이 아니라요, 복종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자기 지역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전파하기,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을 두자로 증인. 지금 여러분을 왜 지금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증인 되게 하시려고요. 증인이란 뭐예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이 없다면 아직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요? 남에게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다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에 돌아가서 누구에게 합니까? 나를 만나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믿게 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증인되기를 그리고 이제 남의 얘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베푸신 그 위대한 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용서와 은혜 그 일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지금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시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야기 속으로만 성경 속으로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만드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두 가지 예화는 여러분도 믿으라고 지금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거센 폭풍과 바람, 풍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왜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증인 삼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이제 이후의 시간은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